오늘은 회복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요, 가정도 잘 돌보고요, 직장도 열심히 다니면서 또 그 와중에 취미생활까지 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성실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갑자기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괜찮아 보였고 항상 그래 왔으니까 잘 이겨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거나 상처에 지쳤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때로는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었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매일같이 책임을 다하고 버거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럴수록 더 자주 깨져버립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정말 잘해보고 싶었지만 상처를 받고 또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주 넘어지고 많이 깨어지고 크게 실패해도 여러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과거보다 더 단단하게 회복하면 됩니다. 깊은 상처는 영적 사명으로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만으로는 온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를 돕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의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장례는요, 늘 우리에게 말해주죠.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끝이 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끝에서도 고백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붙들며 믿음의 사람들은 끝에서도 미래를 고백합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눈물이 있고 상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란 우리가 단순히 힘든 일을 떨쳐내고 다시 웃고 다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무너짐, 그 무너짐을 직면하고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자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에스겔의 이야기인데요, 에스겔은 함께하던 동역자의 죽음에 낙담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에스겔은요,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이 동역자의 죽음에 낙심합니다.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죠.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함께 신앙을 지켜오던 동역자이자 마음의 의지가 되었던 이 블라다의 죽음에 에스겔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예 이스라엘의 남은 자마저도 다 멸절하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따지듯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사람, 함께하던 동역자가, 가족이, 지지해주던 누군가가 사라질 때 감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블라다라는 사람은요, 에스겔에 있어서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에스겔서의 배경.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백성의 회복을 홀로 선포하던 이 에스겔에게 블라다라는 사람은 단순히 우정 그 이상,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선포하는 소망이자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미래도 비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아무리 멋진 계획을 준비해봤자 의욕이 사라지고 의지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사실 멀쩡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잘 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요, 강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회복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끝난 것 같아도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난 것 같아도 마지막이 아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고.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지금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적국의 땅 한가운데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를 잃었고 신앙의 중심도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죠. 백성들도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알다시피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비록 건축물로서의 성소는 바벨론에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나라가 멸망했지만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땅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을 두고 말하기를 그들은 주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자들,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은 선택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았으니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논리죠.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심판이다. 여러분, 제가 세종시에 좀 오래 살았는데요, 세종시에 살면서 이상한 징크스가 하나 생겼어요. 이상한 공식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요, 세종시에서 좋아하는 맛집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맛집은 망합니다. 세종시에 음식점을 차려서 여기 이 집 맛있다. 그래서 한 몇 번을 계속 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폐업해 있어요. 사라져 있어요. 희한하죠?
사실 세종시는요, 특히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유동 인구도 많다 보니까 5년 이상 살아남는 가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 딱 한 군데 남았는데, 이 호수공원에 그 냉면집이 있는데, 또 이 말을 말하면 또 사라질까봐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몇 년 이상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음식점으로 몇 년 이상 살아남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증명이 된 거죠. 맞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이 이긴 거고 잘 되면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판단하고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을 실패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그 실패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방의 땅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눈엔 실패처럼 보여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이자 성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되는 곳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남는 거는요, 여러분, 성공 같아 보여도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번영한 삶은 결국 황폐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없이 잘 된다는 건 마치 심장 없이 뛰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움직일 수는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힘들어서 소리는 낼 수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한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적으로는 끝난 것 같더라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성공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깨어져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볼 때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끝난 것 같아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의 본질은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의 시작이죠. 관계라는 건 결국 마음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몸이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이 멀면 관계가 식어가잖아요. 저는 우리 덕꿈의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을 항상 웰컴을 해서 만납니다. 제가 사무실에 얘기해서 딱 이렇게 만나자고 이렇게 조율을 해요. 굳이 안 만나도 돼요. 그죠? 굳이 그렇게까지 친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단상에서 보는 이 저와 단상에서 내려가서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저는 사실 많이 달라요. 저 굉장히 쑥스러움도 많고요, 낯도 많이 가려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몸이 가까워져야 또 마음도 가까워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육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저랑도 더 가까워지고, 양육을 함께 듣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회복도 결국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관계는 마음의 거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과의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건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100가지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한 가지 안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실수 딱 한 번 하면 그 사람의 눈밖에 납니다. 좋아하는 걸 100가지를 해줘봤자 나쁜 거 한 가지 하는 걸 더 잘 기억합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마찬가지죠.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여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라고 축복받았다고 착각을 했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죄악을 저지르고 패역한 백성들로서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착각을 했죠.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 신앙이 주는 착각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떠났는데 겉모습만 남은 이 믿음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주님 없이도 괜찮다는 그 신앙과 그 거짓된 위로 속에 머무르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이 잘 되는 줄 알고 형식만 남은 그 자리에 자족하며 임재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열심, 주님과 상관없는 그 신앙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이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오늘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우리만의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속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려요. 사역도 해요. 교회도 열심히 섬겨요.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이 있고 주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교만이 있고 은혜를 가로막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 영적 게으름과 영적 무지, 혹은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정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만 출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긴다고 다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예루살렘, 내 믿음이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예루살렘에 속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주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지금의 삶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건 이미 무너진 인생이에요. 에스겔은 본문 마지막에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꿈의 성도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정말 정직하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망할까요? 우리 인생을 잘 되게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우리 인생이 망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졌어도, 현실이 어려워도, 상황이 망가졌어도,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돼 보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끝난 것 같아도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바벨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의 노예가 되고 직장의 노예가 되고 관계의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것 같아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난 것 같아도 마지막에 안 되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복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안 될 것 같아도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안 될 것 같아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무너진 인생도 망가진 현실도 새롭게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내 힘과 나의 지혜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변화와 기적과 회복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육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른 뼈도 살아나 강한 군대가 됩니다. 죽은 것 같던 인생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강한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친히 그 증거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경이로움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고요, 망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고요, 실패한 것 같아도 다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막연한 긍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살다 보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확신조차 못하면서 너무 절박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죠. 그 기도 중에 가장 흔한 기도는 이것일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못하겠어요. 저는 이 기도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거 알고 계세요. 버거운 일들 앞에서 간신히 버티게 될 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그 무너짐과 흔들림 앞에서 그 모든 것, 장차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구하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신앙은요, 이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님에게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힘을 오늘 내 삶 가운데 공급받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문제가 오늘도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또다시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하루에서 내 기분이나 감정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이길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존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는요, 현실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수많은 일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무너뜨리는 뉴스들, 정치 이야기들, 낙심하게 만드는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상황이 힘들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여러분, 단순한 의지력을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그냥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마음의 힘, 정신의 힘, 이 영의 힘 모두가 필요한 거죠. 구약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다니엘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10장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18절을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와서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곧 내가 곧 힘이 나서. 그러니까 힘이 없는 상태예요.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힘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회복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회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신앙은 나의 의지로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삶을 살아내는 거구나. 주님이 안 되면 안 되구나. 여러분, 회복은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씩 시간을 때우려고 자연 다큐멘터리를 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거를 그냥 쭉 보고 있습니다. 혹시 보는 사람 계세요? 좋아하시는 분?
그 중에서도 이 동물 다큐멘터리가 참 재밌어요. 동물 다큐멘터리 딱 틀면은 하늘서부터 태양을 딱 찌면서 막 이제 아프리카 쪽 노래가 나오면서 마비냐 이런 노래 나오고 광활한 세렝게티를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이제 동물들이 뛰어다니면서 그 동물을 클로즈업을 해요. 그리고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죠. 오, 이런 어미사슴의 새끼가 무리에서 떨어졌군요. 아무리 이런 사슴 새끼는 무리에서 떨어지면 맹수의 먹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이런 나레이션이 딱 나오잖아요. 듣다 보면 재밌어요. 가끔씩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요, 무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먹잇감이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무자비해요.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공격하고요, 사람들에게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잘못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교만입니다. 누군가 한번 실수라도 하면 야,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은 관상부터 글러먹었어. 막 잘못을 그전에는 칭찬을 하다가 한번 실수를 하면 뒤에서 기다렸듯이 늑대처럼 달려듭니다. 이른바 마녀 사냥의 시대죠. 세상은 너그럽지 않아요. 실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먹이가 됩니다. 혼자 있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혼자 잘 되는 것 같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아도, 실수를 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혼자 버텨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나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안 될 것 같아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현실과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계실 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망한 것 같아도 주님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도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이 말이, 오늘 들은 그 말씀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참 열심히 살지만 살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실패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잘해보려고, 야,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정말 한번 결단해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가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에도 흔들립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바로 돌아서고 제자리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 그냥 외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 그렇지, 결단해봤자 어차피 인생 그대로인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살자,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Resilient 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회복력. 그 책에 이 존 엘드리지라는 저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멈추는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길을 멈추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실수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가거나 단순히 호들갑을 떨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정신없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 두려울 때, 오히려 그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의심과 이 두려움에 우리가 휩쓸려서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돼서 그 자리에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잖아요. 지금 마음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무기력한 분 계십니까?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지한 내 생각으로 미리 판단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만 보고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잠시 멈춰서서 회복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끝난 것 같아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형통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잘 되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 될 것 같아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회복의 능력을 붙들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랍게 회복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그 자리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드신 채로 주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무너졌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난 것 같아도 마지막이 아니고 안 될 것 같아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 자리로,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느님 없이 잘 되는 것 같은 그 신앙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 다시 나아가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감격의 그 자리로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택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죄악들이 있고 그 가증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없이 잘 되는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